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스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 야곱의 인생은 험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가까스로 그냥 몇 초 차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형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야곱. 유독 어릴 때부터 내가 큰아들로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했던 것에 관한 유난히 그런 아쉬움을 느꼈던 야곱은 내가 두 번째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장남의 축복은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인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기어이 내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일로 인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집을 도망치듯이 떠나가야 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생년부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정처 없이 떠나던 그의 걸음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막연함이었을 것입니다. 가까스로 외삼촌 집에 도착했으나 그래도 거기서 잠깐 동안 괜찮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7년의 시간은 그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봄날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외삼촌과 계약한 대로 7년의 수고를 다하고 이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 줄 알았는데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인을 아내로 품어야만 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야곱의 인생은 또 한 번 꼬였습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과 한평생을 살고 싶었던 그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그에게 두 명의 아내가 생기고 또 자식을 낳는 그 일로 인해서 또 2명의 아내가 생기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아내가 4명이나 되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던 야곱. 또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또 그렇게 어찌어찌 살아가던 중에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나마 자기의 삶을 그래도 버티게 해줬던 그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보람과 또한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을지 모릅니다. 특별하게 요셉을 향한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참으로 커서 특별하게 12명의 자식이 있지만 그 아들 요셉에게만큼은 채색옷을 입힐 정도로 이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끔찍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형들이 있는 그 양치는 곳에 잘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그냥 요셉을 한번 심부름을 보냈던 그것이 다시는 그 요셉을 보지 못하게 되는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야곱은 참으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오너라. 그렇게 아들 야곱은 요셉을 보냈는데 그 요셉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도 순탄하지 않았지만 요셉의 인생의 후반부는 어쩌면 체념의 시간 그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었고 또 보람이었고 기쁨이었던
그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찢기고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아들들의 이야기 속에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그냥 체념 그 자체였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살다 보니 나이가 들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만 자식을 자기 앞에서 먼저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래도 네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너 때문에 웃을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냥 내가 무심코 보냈던 그 심부름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리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막연한 답답함이 그의 인생을 그냥 체념하게 했었을지 모릅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 그의 인생이 벌써 130년의 세월을 지나가던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진짜냐? 정말 그렇느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소식 앞에 어쩌면 그는 그 형들의, 그 아들들의 그 소식을 믿지 않았을지 모르나 요셉이 보냈던 그 수레를 보면서 그는 이제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남겨진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전의 이야기가 참 많은 책입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 어떻게 소년 다윗이 국적장신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던져서 쓰러뜨려 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10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을 돌았다고 그 성이 무너지는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불구덩이로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 사자굴로 던져졌던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밥이 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특별하게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대로 진짜 주저앉고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은 그와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여전히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역시 함부로 판단하기보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로 구임할 푸아웃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의 홈런을 얼마든지 때려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았지만, 그의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 체념의 시간들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을 시켜버리는가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찾아온 꿈같은 소식 앞에 이 야곱이 힘을 내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45장 27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 야곱이 보낸 수레를 보니,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니 야곱이 다시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0여 시간으로 보내야만 했던 이 야곱이 다시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들려왔던 그 소식,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요셉을 내가 이제 다시 만나볼 것이라고 하는 그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이제 삶의 이유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라기는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특별하게 2025년도가 잃어버렸던 꿈, 놓았던 꿈, 잊어버렸던 꿈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제 가지고 애굽을 향합니다. 그렇게 이제 없던 힘이 도달하고 또 야곱 아들 요셉을 만날 그 생각에 그렇게 흥분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던 이 야곱이 갑자기 브엘세바에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건너가던 그 가운데 접경 지역에 있었던 브엘세바, 거기서 야곱은 갑자기 멈춰서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심정은 한시가 급했을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가자, 어서 가자. 이렇게 말달릴 이 야곱이 갑자기 멈춰섰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자고 나서기는 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두 가지의 두려움. 첫 번째 두려움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일이 과연 괜찮은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에 순간적인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이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계셨던 곳이 어디이며,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이 어디이며, 그냥 그곳이 어쩌다가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땅이고 축복을 약속하셨던 땅인데 그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가는 게 과연 괜찮을 것인가라고 하는 과거에 자기의 아버지 또한 자기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떠나는 것에 관한 두려움이 이 야곱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가서 어쩌면 살게 될지도 모르는, 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이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나라이기는 했지만 이 야곱의 가족에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기억의 땅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그의 할아버지가 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갑자기 어느 날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흉년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하마터면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던 아주 끔찍한 사고가 있었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의 할아버지가 이 애굽에 가가지고 한번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이 들려오는 이 이야기에 대한 기억,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의 때에도 역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갔다가 큰일 날 뻔했던 그와 같은 일을 그의 아들 이삭도 반복하려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아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지 말아라. 비록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섰던 것,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에 애굽으로 가가지고 큰일 날 뻔하고 그의 아버지 때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던 땅,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인데 이 땅에 내가 가도 괜찮을 것인가 라고 하는 순간적인 두려움이, 불안감이 이 야곱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면서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불안과 찾아오는 두려움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나름대로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내가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할 때, 내가 정말로 잘 결정했다고 신중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게 될 때, 그때 해야 될 일,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냥 내 생각을 따라, 좋은 소식을 따라, 좋은 환경과 상황을 따라 그냥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이 일이 또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있었던 여러 지역 가운데 특별하게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 딱 멈춰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부엘세바였을까요? 이 부엘세바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야곱의 할아버지와 야곱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영적인 역사가 있는 곳, 그것이 부엘세바였습니다.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넘어오기는 했지만, 이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이미 먼저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사이에 끼어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으로 오기는 했지만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사이에서 끼지 못한 채로 이곳저곳 가나안의 이곳저곳을 떠돌고 살던 중에 이제는 또 어디로 가서 또 살아야 되나, 또 어디로 가서 머물러야 되나, 이렇게 고심하며 가나안의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게 될 때, 그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부엘세바의 족장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부엘세바의 족장이었던 아비멜렉이 화친 조약을 제안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너희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우신 분인 것 같더라.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내가 너와 조약을 맺고 싶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머무르면서 여기서 네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화친 조약을 제안하는 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이곳저곳을 떠돌던 그런 방랑자의 인생에서
이제 정착하는 인생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그 아비멜렉과의 확친지역을 맺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신없이 떠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머무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있게 하셨던 땅, 그 땅이 브엘셰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버지 이삭도 역시 가나안의 삶을 살다가 애굽으로 흉년이 들어 넘어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또다시 머물렀던 그 땅이 브엘셰바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야곱의 가족에게 있어서 이 브엘셰바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 그것이 야곱에게 브엘셰바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될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폈듯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흉년이 오면 피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겠다 싶게 되게 되면 이제 아내도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때로는 비겁하게 되어 있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는 아버지가 됐던 이삭의 인생도 역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인생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모로서는 조금 아쉽고 아이고 부끄럽다라고 생각되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가 붙잡았던 것, 그의 할아버지가 붙잡았던 것, 그리고 머물러 살았던 그곳이 브엘셰바, 그곳이 브엘셰바. 다른 땅은 몰라도 브엘셰바를 떠올릴 때마다 야곱에게 있어서 생각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고 그의 할아버지였을 겁니다. 모든 땅이 다 살 수 있기는 하지만 유독 추억이 있는 땅이 따로 있듯이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머물렀던 땅, 우리 아버지가 흉년이 있었을 때 애굽으로 넘어가고자 했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셔서 머물렀던 땅 브엘셰바. 애굽으로 넘어갔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큰 고통을 겪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이제 또 머물렀던 땅, 그리고 정처없이 또 돌다가 정착했던 땅, 그 영적인 고향과 같고 영적인 유산이 남겨져 있는 그 땅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브엘셰바를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다 많은 재산을 남겨줄 수 있으면 이 녀석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기대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남겨줘야 될 한 가지, 그것은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추억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미 할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그의 아버지도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홀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게 될 때 그의 아버지를 떠올리고 그의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그래 여기가 거기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드렸던 예배를 떠올리고 그의 할아버지가 드렸을 그 예배를 떠올리며 거기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자식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고 자식들은 남겨져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찾아오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불안과 찾아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가 예배하던 곳, 우리 엄마가 기도하던 곳, 그 영적인 추억을 가진 자녀는 얼마나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가지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늘 아쉬운 한가지 찬송가, 그 많은 찬송가를 다 부를 수 있는데 유독 부를 수 없는 찬송가 하나,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어머니가 찬송했던 그 찬양만은 우리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인생이 어려울 때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기도하던 아버지는 저의 기억 속에 없습니다. 예비하던 어머니는 저희의 기억 속에, 저의 개인적인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를 향해서 너희들은 참 그래도 복 있는 인생이다 싶은 건 적어도 그 아이들의 삶 속에,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예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추억을 남겨줄 수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렇게 예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들은 또 그 자리를 또다시 찾게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고, 그 우리 아버지가 드렸던 예배가 생각이 났고, 우리 아버지가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는 부엘세바에 멈추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는데, 야곱아, 야곱아. 아무도 자기에게 말해줄 리가 없는, 이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계시지 않는 아버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할아버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보다 정말 더 나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내가 살았던 인생처럼 불안할 때가 있을 텐데, 두려울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힘이 있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붙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젠가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삶을 우리는 떠나가야만 합니다. 그때 내가 붙잡아줄 수 없고 내가 말해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 속에 나타나셔서 불러주실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안심이 되고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아이 불안해할 때, 우리 아이 두려워할 때 누군가 붙잡아줄 수 있는 인생이어야 돼. 누군가 불러주는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나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나 천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도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우리만의 인생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만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생각해야 되는 신앙의 시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나타나시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분의 원어 성경을 보니까
하엘, 나는 하나님이라고 알게 될 때 그 하엘이라고 하는 표현, 이 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히브리어로는 정관사, 우리 영어적 표현으로는 정관사 도가 딱 붙어 있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네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 때 하엘로 등장하다가 뒤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게 될 때 거기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네 아버지의 인생을 붙잡아줬던 그 하나님이니라. 네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가라, 여기에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흉년의 때 여기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살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부모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해.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가지 영적 교훈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았던 믿음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며, 또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향해 이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 야곱의 조상이었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의 손자였던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를 향해 잇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이해하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우리의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우리의 때에 볼 수도 있지만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다음 세대를 향해서 또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결코 나만의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로 잇대어지는 예배인 것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들은,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도 괜찮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던 땅이 애굽 땅이었는데 나는 가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애굽인데 할아버지 때와 아버지 때의 애굽과 야곱의 때의 애굽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야 되고 늘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가도 되는 곳이었고요. 지금은 가도 되는 그곳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땅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얼핏 생각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삭대로 동일하게 이어지고 야곱에게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게 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그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같은 어떤 역할들을 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될 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게 될 때 그 민족의 수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70명이 넘어갔는데 돌아올 때 남자 장정만 60만, 그리고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합해고 나니까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애굽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가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아무리 불안해 보이고 두려운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는 또 2025년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편의 기대와 또 한편의 불안감이 공존하는 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해가 이 2025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이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불안할 수 있고 때로는 또다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의 수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작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교훈으로 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비록 불안정한 나의 현장의 삶 속에 삶을 살아가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당당하게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